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태도로 반응을 하십니까?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는 것,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라만 봐도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입이 이렇게 쭉 옆으로 찢어진다든지 또는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한다든지 제가 이렇게 가만히 성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회를 오래 하면서 여러 성도들의 그 삶을 제가 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실 때나 또는 나가실 때나 보면 이렇게 뭔가 서로 좋아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그 마음들이 뭔가 어떤 끌림에 의해서 이렇게 그게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수신자 되는 가이오에게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 3서는 아주 짧은 장입니다. 그러나 짧은 장이지만 이 짧은 장에서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이 성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냐면 3장 1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사랑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 이런 표현이고 2절에 보면 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을 또 이야기하게 되고 또 3절과 4절에 보면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너무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의 제자로 마지막까지 그가 요한계시록을 쓸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어서 많은 서신서들을 쓰게 되고 또 이렇게 계시록을 통해서 환상도 이렇게 또 보게 되었잖아요. 특별한 어떤 그런 사도의 직분과 또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3장 1절에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장로인 나는. 이거는 굉장히 가이오에게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오가 어떤 사람일까요? 가이오는 그가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은 사람이고 특별히 선교하는 사람 또는 전도한 사람 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좀 협력하고 후원했던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기억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너무 고마운 마음, 그래서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너무 고마워서 그의 영혼이 그의 범사가 그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기도하고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다 나름대로 여러분의 기억 속에 누군가가 있겠죠? 저는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내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있고 고마운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공통점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뭐냐면 축복을 막 빌어주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그 자녀를 축복하고 싶은 겁니다. 그 자녀의 삶의 모습과 관계없이 내 자녀니까 부모가 내 자녀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다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초기부터 시작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일관되게 제가 가졌던 몇 개의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3서 1장 2절의 목회 철학입니다. 제가 영광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으로 가지고 설교했고 또 제가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라든지 특별히 또 영광교회 처음 이렇게 새신자 이렇게 첫 신방을 받을 때 저는 항상 요한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 영광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었어요. 담임 목사인 나보다 더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고 범사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걸 기도하고 이 축복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요한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간혹 이렇게 설교 시간 때 애화라든지 또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는 것은 목사의 마음이고 지도자의 마음이고 또 여러분이 만약 구역장이라면 또 여러분이 어떤 교사라면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의 구역원들이 또는 내가 이렇게 맡고 있는 나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전부 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기도하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렇거든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지금 기도하고 싶어하는 이 요한 사도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했는데 이 간구는 기도의 표현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다 또는 도고 또는 빌기를 다음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간구라는 이 단어를 쓸 때는 이 원어의 뜻이 보면 굉장히 바라는 간절히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간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 사도가 지금 사랑하는 이 가룟을 향해서 너의 영혼이 잘 되고 너의 범사가 잘 되고 너가 건강하기를 내가 진짜 간절히 내가 너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빌어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한이 이 생각하면 가룟을 생각하면 그를 향해서 막 빌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일터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요한이 가룟만 보면 막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요한이 가룟만 보면 막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또한 요한 장로 못지않게 우리도 기도하고 또 축복해 주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헌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지금 이 가룟에게 축복을 하는데 어떤 축복을 하는지 세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축복은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잖아요.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인간은 몸만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몸과 함께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영혼을 가졌다는 것은 짐승과 차이점이에요.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때가 되면 자고 먹고 배설하는 게 짐승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깊은 밤 실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영혼이 어떻게 이렇게 전개가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뭐를요? 생기를 부사 그랬잖아요. 생기를 부사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지난 시간 에스겔서 37장 5절을 보면 거기에서도 이 마른 뼈들에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사 그들이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그 생기가 그 마른 뼈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살아났다라고 한 것입니다. 또 요한삼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1장 2절을 보면 영혼이 잘 되기를 놓고 축복하고 빌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영혼을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좀 더 넓게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영혼의 이 뜻이 뭐냐면 사람의 내적 생명, 또 인격적 존재, 또 마음과 삶의 중심을 이렇게 폭넓게 또 이렇게 영혼 안에 담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고 우리의 내적 생명이고 영혼이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거든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이야기는 우리는 육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외모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중심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보다는 육에 관심을 가지니까 뭔가 내 몸에 어떤 좋은 것들을 막 이렇게 나를 위해서 막 이렇게 갖추고 싶어 하고 또 우리의 외모에 우리는 관심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반대예요. 무엇을 보냐면 영을 보고 무엇을 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질문이 필요하냐면 나의 영혼은 건강한가?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영혼은 건강한가? 하나님이 보시는 내 마음, 중심은 건강한가?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씩 나의 영혼은 건강한가? 내 이 영적인 상태, 그리고 내 마음은 건강한가? 하나님이 보시는 나, 이 속사람은 건강한가? 이걸 우리가 한 번씩 살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육신 건강 못지않게 영적인 삶이 중요하고 영혼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혼이 잘 되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발라야 돼요. 죄를 멀리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찬양을 사랑하는 것, 이게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우리가 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일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들이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환경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도 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날씨가 덥잖아요. 이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질환도 많이 생기게 되고 각종 병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참 보면 이 더위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후 하나, 날씨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어려움이 올 수가 있거든요.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좋은 환경만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좋지 못한 환경이나 어려움이 줄 수도 있고 또는 찾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예고 없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고 없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낙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될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바른 사람은 어떤 태도로 갖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삶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좋은 바른 관계를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에스겔서에서 이 마른 뼈들의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을 지나가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마른 뼈들 그 사이사이를 지나가고 그 지나갈 때 그 뿌연 연기들이 올라오고 그 뜨거운 그 태양 아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 선지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하신 일이 뭐냐면, 그 마른 뼈들을 전부 다 연결시켜주고 살을 붙이게 되고, 살을 또 붙이고 나중에 또 그 가죽, 사람의 몸에 가죽을 붙이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난 건 아닙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뼈들을 붙이고 살을 붙이고 그 사람의 몸의 형체를 다 갖춘 다음에 하신 일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기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죽을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육신이 살아나고 우리의 죽을 몸이 살아나고 우리의 힘든 이 삶이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내면서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이 믿음 안에 우리가 고백하고, 이 고백으로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삶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영혼이 제일 잘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진심으로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몸은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이 피곤해 있고 낙심돼 있고 지쳐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또 기도를 드려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몸이 있지만 그러나 내 영적인 상태가 내 몸과 다른 이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고,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낙심되고 처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충만한 이런 영적 충만한 상태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지쳐 있습니까? 영혼이 피곤합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철야 예배 때 이렇게 찬양하시는 이 인도자분이
이런 찬양 가사를 이렇게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될 때, 그랬거든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될 때 찬양하시는 분들과 찬양하는 분들을 제가 뒤에서 보니까 전부 그 노래처럼 피곤하고 힘들고 낙심하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 내 영혼이 살아나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찬양할 때 그렇게 힘들고 낙심될 수 있잖아요. 조금 전 우리 2부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또 비슷한 또 찬양을 또 했어요. 육신의 질거로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그런 육신의 질거로.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상태가, 우리가 원래 이 재료가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재료가 흙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이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료가 흙이니까 약할 수 있어요. 부서질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진흙처럼 막 구겨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움의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오늘 이 요한 사도가 가룟을 축복했던 이 한마디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랬잖아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혹시라도 여러분 인생이 피곤하십니까? 낙심됩니까? 어떤 어려운 일로 인해서 힘든 어떤 상황들이 생깁니까? 그럴 때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거는 환경이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충만하고 영혼이 살고 이 영혼이 회복이 되면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살아나고 찬송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렇군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범사,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범사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물질과 관련된 모든 것, 형통과 관련된 모든 것, 이 세상에 뭐 이렇게 요구하는 어떤 성공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범사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건은 건강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범사, 물질과 관련된 모든 것도 중요하고 또 몸의 건강도 중요해요. 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도와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영혼도 건강하고 범사도 건강하고 강건도 건강하고 다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참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근데 범사가 잘 되고 할 때 이 범사가 또는 이 형통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잘 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범사가 잘 되고 이것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다 잘 되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이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좀 쉬운 예로 우리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 요셉은 어린 나이에 그가 꿈을 꾼 것을 자랑 삼아 형들에게 이야기하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요.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합니다. 총리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요셉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과 그 총리의 삶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자면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9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그렇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이야기는 요셉의 형통이 환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족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형통이 그가 뭐 보디발의 집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애굽의 총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일관되게 성경은 이 요셉의 삶을 추적할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시니까 형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할 때 이 범사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범사를 형통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 축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건강이 있어요. 건강도 참 중요해요. 건강, 얼마나 건강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 건강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모습이고, 우리의 몸은요 자주 낙심되고 피곤해 지쳐있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관리를 잘하는 것이 이게 정말 어려워요. 병원마다 다니면 환자들로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방을 다녀올 때도 또는 다른 일로 병원에 가게 되면 많은 분들을 만나게 돼요. 물론 우리가 병하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어떤 어려운 병도 있지만, 때로는 가벼운 병이라도 보면 아무리 가볍더라도 그 가벼운 병도 겪는 입장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고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병은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약하게 하고, 또 우리가 이 참 어떻게 보면 이 육신이 좌절되게 할 때 이 병이 얼마나 우리에게, 인간에게 참 약한지 알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사도가 가요에게 너 건강하게 살기를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연약한 분들 있습니까? 치료를 필요로 하고 회복을 필요로 하는 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분의 그 영혼이 건강해지시고 그분의 그 범사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그분의 그 육신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분을 치료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이 기도가 그분들을 그 어려운 병으로부터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엊그저께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이신데 저에게 전화 왔는데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암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거든요. 근데 목사님, 여기 지금 병원이에요. 그래서 병원인데 너무 기뻐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암이 깨끗하게 이 고침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 병원에서 이 깨끗하게 치유받았다고 하는 진단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더 기뻤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병이 참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관리하지 못해서 또는 그냥 이유 없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병을 고치신 분이 또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면 그 병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분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저분의 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저분의 그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끔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그 성도의 그 기도를 통해 이런 육신의 병 또한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 사도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그의 영혼도 고쳐주시고 그의 범사도 잘되게 해주시고 그의 몸도 고쳐주옵소서라는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들을 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그렇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이 요한 사도가 이 가요를 기뻐했는데 그 기쁨이 뭐냐면은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 안에 행하는데 여기 보니까 끝에 보니까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 대부분은 부모님이십니다. 대부분은 부모님이시죠.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가장 기쁜 일이 뭘까요?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 머무는 거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아닐까요? 이건 굉장히 기쁘죠. 이 가운데 또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학교 선생님들 또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구역장님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구역원들이 이 구역장의 지도를 통해서 진리 안에 행한다. 또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교회학교 학생들이 나의 지도를 통해, 우리 교회학교 지도를 통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거 굉장히 기쁘잖아요. 만약 누군가가 영광교회 교회학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참 이렇게 행하는 것이 참 기쁩니다.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자녀라는 이 표현을 이 요한 장로가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사용하게 된 것은, 이 자녀라는 것은 복음으로 낳고 그리고 복음으로 양육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낳고 복음으로 양육한 자. 이건 뭐냐면 영적 자녀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가운데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바나바 사역을 감당하든지 또는 전도를 하든지 가끔씩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목사님, 저희 구역장님이 너무 좋아요.
저희 구역장님이 어머니 같아요. 그래서 구역장님이 자신의 어떤 기도를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그리고 그 구역장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자라는 거, 또 어떤 자녀들이 또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자라는 거,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고 기쁨이 넘칩니까? 지금 요한 사도가 지금 복음으로 낳고 복음으로 양육한 그런 그 영적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영광교회 우리의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영광교회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에게는 전부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에게 영적 자녀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 세대가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유치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의 자녀 세대가 이제 은혜로운 여름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우, 우리가 참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이제부터 지금부터라고 하는 이런 선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쉬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부터라는 이 선포가 필요한 것은 이미 경험했잖아요. 유치부 통해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진리 안에서 배우는 것을 기뻐했고, 진리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했고, 진리 안에서 막 기도하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막 기도를 갖다 쥐야 하면서 초를 또 이렇게 보는 걸 또 처음 봤는데, 저도 놀랐어요. 우리 교육부 부장님하고 보고 한참 웃었는데, 또 기도를 또 이런 방법도 시키는구나. 과거에 어느 뭐 교단에서 그런 적 있기는 있었어요. 보니까 막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 그랬더니 그게 또 실제로 또 밤에 또 이렇게 기도할 때 보니까 적용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주야 하면서 또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방법들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방법이 어떤 인간적인 방법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닫혔던 입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이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아직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이 인간적인 현재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생각과 초점은 어디에 가 있냐면 눈에 보이는 데 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 출세, 성공, 예를 들어서 진급 또는 합격 또는 뭔가를 이렇게 사서 구매하고 뭔가 갖추는 거.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눈에 보이는 것만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는 것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보이는 세상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외형적인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 마음이 있어요. 중심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경우 여호와께서 너를 감찰하신다, 내 중심을 보신다, 너의 속사람이 강건한 걸 보고 싶어한다,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일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영적인 부분에서 영적 자녀들로 세움받았으면 좋겠고, 영적 자녀들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었으면 좋겠고, 영적 자녀들로 이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 자녀들이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행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이건 뭐냐면 지식적인 거예요. 지식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야, 이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이 이런 지식적인 이론 신앙에서 뭐냐면 실천적인 열매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냐면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이 표현을 쓴 것은 상당히 이 요한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요한 사도가 가이오 너는 진짜 진리를 아는 자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진리를 아는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을 듣고 기뻐했다, 행하는 것을 듣고 기뻐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고
이론적인 어떤 지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신앙은 절대 이론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행함이 중요해요. 용서를 해야 될 때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될 때 사랑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아니면 행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슴 속에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돼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예배 가운데 내 상한 심령 또는 아픈 질병 또는 문제들을 만져주시고 품어주시고 함께 나를 갖다 이렇게 곁에서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는 이런 열매신앙으로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행함이 없는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열매는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또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열매가 중요함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열매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광교회가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영광교회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유치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진리 안에 행하게 하시고 영광교회를 통해서 영광교회 교육부를 통해서 저들이 진리 안에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구역 안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또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이런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리를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서 행하는 열매신앙으로 그날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이 열매들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복을 주는 주체가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복은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내가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놓고 또는 우리 구역원들이나 또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놓고 또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분을 지키시는 자입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축복하는 나를 통해서 축복하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있는 이 모든 이 복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누구를 통해요? 축복하고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왜일까요? 잠언에 보면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니 이랬잖아요. 또 이 혀는 길들일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한 입에서 이 축복과 저주가 함께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혀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으로 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이 복이 그들에게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이렇게 흘러나가게 하려면 먼저 내가 이 혀에 뭐가 되냐면 감사가 긍정의 마음이 그리고 살리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로 바뀔 때 그 복이 그대로 이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자문 보시면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있고 모르면 그냥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십시오. 형제님, 자매님 또는 성도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영혼이 아멘.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하면 하나님의 복이 축복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또는 그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면서 아들아 딸아 너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한다 라고 하면 내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축복을 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아들을 딸을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좋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부르고 같이 봉독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그렇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오늘 축복하는 여러분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내려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리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서로를 축복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은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진 것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